야고보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야고보서의 마지막까지 구체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고 계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위해서 세습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분이 성도들의 심리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고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영혼의 목자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성도들의 영성생활과 경건생활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많이 쓰는데 우리가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바로 경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셨어요. 철저히 낮추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야생마는 그냥 달리기만 하는 그냥 동물입니다. 동물. 짐승이에요, 야생마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들에서 혼자 뛰어다니는 그런 말이에요, 말. 아무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가 잡혀져가지고 길들여지고 훈련받게 되면은 사람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편 배달하기도 하고, 급히 파발마라는 말 있죠. 파발마라는 말이 소식을 가지고 다른 데로 파송된 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적어주면은 그 편지를 가지고 막 말을 타고 달려가서 다른 사람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이 바로 파발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발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튼튼하고 훈련이 잘 된 말을 파발마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 말처럼 훈련을 받으면은, 야생마도 훈련을 받으면은 아주 유용한 그런 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의과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의과대학만 나왔다 해서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턴 과정과 레전트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많은 수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영성훈련의 교과서예요. 영성훈련의 교과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것인지를 잘 말씀해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또한 야고보서는 시험을 이기는 좋은 안내서예요. 시험을 이기는 좋은 안내서. 그래서 이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1장은 이렇게 시험에 관련된 것, 2장은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 3장은 말에 대하여 혀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4장은 영적 전투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악한 영과 대적할 때 저는 주로 야고보서 4장을 가지고 싸웁니다. 5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있을 때 너희들은 교회 장로들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받아라. 그런 말씀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는 성도들이 영성생활하고 경건생활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내용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그게 문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경건은 속히 할 것과 천천히 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먼저 급하게 해야 될 것과 또 느리게 천천히 해야 될 것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1절 말씀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 안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에 대하여 시작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을 말하면서 스피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하여 먼저 언급한 것은 말이 경건 생활의 시작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말이 경건 생활의 시작이에요.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입은 몇 개 주셨어요? 입은 하나. 귀는 몇 개? 귀는 2개를 주셨어요. 귀는 2개. 하나님께서 왜 입은 하나고 귀를 2개를 주셨을까요? 네. 훌륭하십니다. 먹고 말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해도 돼요. 그렇죠? 먹고 말하는 것을 하나 가지고 해도 돼요. 근데 듣는 것은, 듣고 배우는 것은 2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듣고 배우는 것은. 한쪽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한쪽 귀는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편 말을 듣고 말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 이야기하면 듣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은 완전 이제 이건 왜 태어난 얘가 되는 거예요. 왜 태어난 얘가. 낭패도 큰 낭패가 나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래서 2개를 준 것은 한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한쪽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말하는데 신중하라 그런 말씀.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편은 하나님 사람의 그런 가르침도 배우고 그리고 한쪽 말도 들어보고 또 한편도 들어보고 2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천천히 하고 들을 때는 속히 하고 말할 때는 천천히 해도 돼요. 저보고 교회에서 빨리빨리 뭘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재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시냐고. 성질은 급하게 생기셔가지고 말은 그렇게 빨리 하면서 왜 이렇게 먼 추진할 때 이렇게 느리게 하냐고. 저 이제 딴판으로 논다고. 다 들어보고 하려고 그래요. 다 들어보고.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죠, 박현 지사님?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하루에도 수없이 저한테 전화 오고 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골고루 들어보려고 해요. 골고루.
그리고 결정적인 거 뭐예요? 하나님께 들어보려고. 여기저기 다 말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의견도 많아요. 중요한 건 누구의 의견? 하나님의 의견. 그때까지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성질이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저질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정신없이 저질러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많이 들어야 돼요. 듣기는 속히 듣고, 그러나 말하기는 천천히.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기에 말을 늦게 해가지고 손해본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말을 늦게 해가지고 손해본 경우는 못 봤어요. 말을 빨리 해가지고 손해본 경우는 많이 봤어요. 말을 천천히. 저는 충청도 사람들이 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걸 거의 못 봤어요. 말 느리게 해도 다 잘 살고, 예, 다 결혼 장가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애 낳고 잘 살더라고요. 말 느리게 해도 하는 게 관계없어요. 말 빠르게 하는 것이 오지, 아니, 말을 빨리, 이게 뭐라고 표현해요? 말을 퀵, 빨리 내뱉은 것이 문제가 되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김복순 사람 충청도입니까? 충청도예요? 그러면요. 충청도 같이 사시네요. 말이 없어요. 저분은 말이 없어요. 충청도 두 개 살고.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지만은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의 첫 번째는 혀를 조심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입을 지키는 문지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거의 전부가 다윗이 지을 정도로 찬양의 사람이고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내 입을 좀 지켜달라. 그만큼 다윗도 말하는 것에 신중했다. 그런 말씀이죠.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의 지혜서라 지혜책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동네 사람들이 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여인을 끌고 왔어요. 랍비에게 끌고 왔어요.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 말을 가지고 동네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교회 그 동네에 아주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잡혀가지고 랍비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랍비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말한 것을 만약에 지킬 수가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덮어주고 없는 거로 해주겠다. 내가 제안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한 자루에 새 털을 줄 텐데 가면서 그걸 다 길에다 뿌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깃털을 다 주워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뭐 그거야 쉽죠. 하면서 이 여인이 자루에 있는 그 새 털을 가지고 가면서 집에 길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돌아올 때쯤 되니까 랍비에게 돌아올 때 그 새 털을 줍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터를 주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람에 다 날려가고. 바람에 다 날려가고. 그래서 빈자를 들고 라삐에게 왔어요. 라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말은 한 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앞으로 말을 할 때 조심하십시오. 한 번 나가면 주울 수가 없어요. 옛날에 엎그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엎드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근데 요즘은 빨아들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잘 빨아들이더라고요. 엎드러진 물 다. 네. 근데 말은 못해요. 말은 한 번 나가면 수습이 안 돼요. 상담의 제1번지 원리. 상담의 제1번 원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관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 미사님? 예. 겉으로 보기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파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계속 자기 말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들어주게 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넘버원이에요. 자살률이 넘버원이에요. 마음에 쌓인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풀 길이 없어요. 누구한테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치유 언어로 보면은 이 자살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고사라고 이야기해요. 사고사. 왜냐?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그런 정신적이나 우울증에 의해서는 그런 것에 의해서 그쪽을 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살을 하지 않고 사고를 당했다. 사고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말을 사용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언어를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사라 이렇게.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그런 고통과 그런 것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결정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신적인 그런 약 가운데는 그런 것을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약도 들어있어요. 그런 성분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사고사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택하기 전에 꼭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거의 대부분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해줄래?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안 들어줘요. 근데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조금만 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그쪽을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말만 들어줘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좀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런 생명들을 건질 수가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막 가족들끼리만 같이 죽자고. 이 죽고 나 죽자. 이 죽고 나 죽자. 그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주다 보면은 그 한 곱이 넘어가면은 나중에 그들이 가정이 회복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가끔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방문하신 분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혼하겠다, 죽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서 뭐하러 여기까지 찾아오겠습니까? 한국서 뭐 기 먼 길 돌아서 어디 여기까지 찾아오겠냐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시기를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다른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그분들이 잘 그런 고난의 파고를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도들이 하는 말을 그 입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수하는 말을 잡아내려고 지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신중하며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얼마나 신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해서 말하라,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영성생활의 척도라는 거죠. 야고보는 말하는 것을 더디할 뿐만 아니라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했어요. 말도 천천히, 말도 느리게, 말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우리는 의라는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은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폐화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폐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황폐하고 거칠어진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그런 놀이개감이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화내는 것과 분내는 것을 죽여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어긋나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계도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르비딤 광야까지 왔어요. 르비딤 광야까지.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 세 번째 광야까지 왔어요.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물을 내요.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세게 내려쳐요. 화를 내가지고. 물론 물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게 되는 것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조건이 되는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달라요. 기질이 달라서 사람마다 약점이 다 있습니다. 약점이.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요. 화를. 조그만 말에도 하면서 화를 내요. 화를 내고 막 벌벌벌 하면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부추깁니다. 화를 쉽게 만들어내도록 그런 일들을 주변에 만들어내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6절로 27절 말씀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마귀에게 발 디딜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을 주면은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분을 품 때 해지기 전까지 다 풀라는 거예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화목하고 그 분을 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로부터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 성질이 좀 빨리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철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막 가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시험에 들게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이 그 성적인 문제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배치해놔요. 어떻게 그 사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만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사람 주변에는 이 교회 가도 그러고 저 교회 가도 그러고 다른 나라 가도 그러고 자기는 아니다고 그래요. 자기는 아니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 사람 주변에는 그런 루머가 따라다녀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 놓는 거예요. 주변에. 약점입니다. 약점.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 문제에 약점이 있어요. 물질 문제. 이 사람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항상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주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다시마보다도 더 미끄러워요. 그래서 미끌미끌해요. 돈이가 뭐건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고 준다면서도 안 주고. 그 사람의 약점은 재정 문제.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젠틀해요. 그런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한테도 막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엔 남편들이 맞고 산대요. 맞고 산대요. 상상을 초월하죠? 맞고 산 사람도 많아요. 창피하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젠틀해요. 가까운 사람들,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 와서는 몰라요. 훌륭하신 다 직분자들이고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한 사람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요. 가짜 믿음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점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약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토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발에는 평강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의 곧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악한 원수마귀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커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부하들 앞에서 알렉산더를 아주 그냥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집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던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 창에 맞고 죽었어요. 그것이 알렉산더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어요. 자기 친구를 죽인 것이 너무너무나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혼자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부하들이 만류했어요. 일생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계 거의 전부를 정복해도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결국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의 내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사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아주 거칠어져요. 아주 거칠어져요. 그 첫 번째 외적인 표현이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씩씩거린다잖아요. 씩씩거린다. 화가 나면 제일 먼저 뭐가 가빠져요? 숨이 가빠져요. 숨소리는 우리의 내면 상태가 한번 웃읍시다. 참을라 했더니 안 되겠네. 이 속이 숨이 가빠져요. 속이 황폐해져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 호흡은 호흡이 가빠지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거칠어졌다는 것을 표현됩니다. 용암이 속에서 끓는 것 같아요. 용암 같은 뜨거운 것들이 속에서 끓어올라요.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암이 폭발해요. 마찬가지로 속에서 씩씩거리다가 나중에 폭발하게 되죠. 폭발하면 뭐가 나와요? 악한 것들이 나와요. 26절,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악이 넘친다는 거예요. 뿌리벌레. 악이 용암이 터져나오듯이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말을 토해낼 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낼 때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같이.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Humbly accept the word planted in you, which can save. 너를 구원한 그 말씀, 너의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accept, 받으라 말씀입니다. 넘치는 악을, 용암처럼 쏟아나오는 악을 버리고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를 잘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시편 26편, 이사야서 26편 26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마음을 steadfast, 견고하게 지키는 사람들, 흔들리지 아니한 사람들, 쉽게 말하고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을 더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속히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방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오랫동안 받고 인내함으로 견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